졸업이 끝인 것 같아도 늘 시작이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입학이 기다리고 있듯이 3단계가 끝나면 4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8장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내시는지,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빌립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결국 내시가 이제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표현의 방식입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의 방식.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순종.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효도라고 합니다. 효도. 그러면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되어지는 방식은 이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위에서 아래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 또는 스승의 은혜, 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서 언급했던 부모나 또는 스승의 그런 은혜와 비길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찬송가 405장을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글을 쓴, 이 시를 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2015년에 바로 이 존 뉴턴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이제 프리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 뉴턴이 405장, 지금 우리 이제 새 찬송가에서는 305장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잘 살펴보시면 4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번 나오는 단어. 뭐죠? 잘 찾으셨습니다. 1절에 주 은혜, 2절에 주 은혜, 3절에 주님의 은혜, 4절에도 주님의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제목은 우리 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지만 이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1772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제 만들어서 보급되어진 찬송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이렇게 부릅니다. 곳곳에서 이런 노래가 불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이 노래에는 한 사람, 존 뉴턴, 그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뉴턴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가 왜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고백했는지 그의 삶을 잠시 좀 보면, 그는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보통 거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친 말, 폭력, 또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아왔고, 또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성도였는데 자신은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서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잔인한 노예 상인이 되어서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의 일을 그가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노예 상인의 선장으로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큰 폭풍으로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순간 그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또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약 6, 7년간 그는 계속 이 노예 선원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전과 달라진 것은 전에는 노예들을 짐승보다 더 이렇게 취급을 했다면, 더 낮게 취급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노예들을 돌보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되고, 결국 노예 상인의 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서는 노예 해방에 관련된 일들을 그가 또한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영국 국교, 영국 성공이라고도 하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노예 해방을 힘썼던 존 뉴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묘비가 있는데요. 회심한 후에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시가 우리가 305장으로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곡입니다. 이 존 뉴턴의 삶과 비슷하게 오늘 그 한 사람의 삶을 추억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도 존 뉴턴과 동일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의 젊은 날의 그 삶을 드렸다면, 오늘 보게 될 사도 사울은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존 뉴턴이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다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향해서 둘러 비치시는 그 빛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 방향이 달랐고
또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와 장면이 달랐지만 그 이후에 동일한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mazing Grace라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사울에게 임하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그 Amazing Grace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에서 잠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분해서 사내들인에서 그에게 사형 언도를 하고 이 사울은 그 옆에서 옷 맡은 역할을 하면서 이 스데반이 죽는 것에 증인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는 스데반의 설교를 쭉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울분을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설교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그 성전, 이것이 스데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온 생을 들여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종교적인 투철한 신앙심으로 이제 그를 죽이겠다고 그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핍박은 사도행전 8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성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있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감옥에 넣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후반절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빌립의 사역이 8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이제 사울에게 비춰졌던 카메라가 잠시 빌립한테 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카메라를 누구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사울한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7장에서 그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던 사울의 얼굴을 카메라로 클로즈업 했는데, 시간이 꽤 흐른 그 시간 이후에 다시 사울의 얼굴을 카메라로 잡았을 때 사울이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정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표정이 더 아주 험악해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 이것은 사울의 공격 대상들이죠. 사도행전은 이 주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주의 제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13절에서는 주의 성도다. 14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다. 여기 해당이 되시나요? 나는 해당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고, 여러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여러분 주의 성도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누구의 표적이 대상입니까? 사울의 표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의 모습을 표현할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빈센트 역이라는 성경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인의 욕망으로 인해서 적의를 품었다. 살인의 욕망, 무슨 욕망입니까?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살인의 욕망을 품고 성도들을 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9장에는 안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자,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한쪽 구석에 있었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욕망이 가득 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그에게 늘 따라붙었던 것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던 스데반의 얼굴을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박해를, 온갖 박해를 교회를 향해서 하면서도 도대체 저건 뭐지? 내가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은 맞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쑥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가시채를 던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를 부정하고 이건 아니야.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가득했고요. 그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번역되어져 있는 여전히 등등하다라는 얘기는 헬라 원문에서는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에티엠프네온이라는데 이것 뜻은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마치 사냥한 맹수들이 하나의 사냥감을 잡고 숨을 헐떡이듯이 씩씩거리면서 그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티엠프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갖다가 잡아들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님 모습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매일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씩씩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혹시 하나님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예전에 살아왔던 삶 그대로 여전히 변화되기를 거절하고 나 하나님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텐데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일부러 부정하고 여전히 뒷발질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게 씩씩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매일처럼 무슨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호흡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데 여전히 그는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양이 안 찼습니다. 여전히 그는 목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주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제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은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사내들인 공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다메섹까지는 약 200에서 24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 이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이 다메섹은 큰 도시로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거기에는 약 회당이 30여 개 정도 있었고 5만여 명의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당시 이곳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그러한 무역상들이 거쳐가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인가 확인해 보니까 어디가 많이 살아요? 다메섹이 모여 사는 거죠. 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것을 그는 직감을 하게 되고, 그래, 그 도망갔던 사람들을 자기가 다시 잡아오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그의 심령을 아마 건드렸을 것은 그것이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을 그는 굉장히 꺼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공문을 청해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2절에서는 아까 주의 제자들이라는 단어에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표현은 다시 말하면 그 길에 있는 사람, 그 길의 중심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맞으십니까? 복음의 길에 계십니까? 그 복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울의 표적의 대상에서 자유롭기를 바라십니까? 표적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너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중에 사울은 사도행 24장에서 이 도 때문에 자기가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요? 그 도의 그 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로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청 큰 도로에 중앙에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여김을 받을까요?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이드로 다니고 있으면요, 운전하는 사람이 관심도 두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그 길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우리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나가요? 사이드로 빠져요. 변방으로 나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 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의 제자들은, 주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밖에 때 다메섹으로 도망간 피신한 거듭난 유대인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박해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더 열심을 냈습니다. 저 다메섹에까지. 그리고 그는 더 노력을 했습니다. 자청해가지고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잡아드리겠다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존 뉴턴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노예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돈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갖다가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어떠냐 이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더 열심 내는 것은 뭔가?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것은 정말 영원히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사울은 굉장한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요. 방향.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현재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내 열정을 더 쏟아붓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가? 이 방향이 맞는 것에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더 속도를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추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뜻이라면 우리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시점이 얼마나 이 시점에서 내가 열심 내고 더 노력하고 더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바른 방향인가를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사울의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향해서 그분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200에서 2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말을 타고 가더라도 4에서 6일 정도 소요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다메섹 도성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내가 이제 드디어 너희들을 잡아 넣겠다라고 그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그 장소에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은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 정보가 들어왔어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잡으러 온다. 그런데 그가 출발한 시간이 되었다. 이제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에 도착했다는 이 느낌이 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한 번 핍박을 받아봤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한번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눈을 피해서 몰래 도망쳤던 그들의 생활의 근거지 다메섹으로 왔는데 그들을 잡으려는 또 손길이 들여져 있을 때 성도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어땠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도 손을 펴시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손을 펴십니다. 사울을 향해서는 그를 막으시고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표현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문장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쯤 되었을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 시간이 안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증했던 사도행전 22장과 26장 이 상황을 보면 시간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22장 6절에는 오정쯤 되었다. 26장에서는 정오가 되었다. 오정, 정오 앞뒤로 바꾸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난 12시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햇빛이 어떨 때입니까? 낮 12시면 가장 환할 때, 가장 밝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다. 26장 13절에서는 뭐보다 더 밝은 빛입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요? 우리는 경험이 없죠. 그 빛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둘러쌌던 그 빛을 바울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빛이었다. 아니, 그것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빛, 그리고 이제 그 빛 가운데서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빛을 보았을 때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랐을 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것은 사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가장 사랑스러웠던 늘 주님의 그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었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 그분이 딱 등장하시면 어떤 자세를 취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말로 아주 익숙한 그의 말로 그는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어요?
두 번 부르셨어요. 왜 두 번 부르셨을까요? 써 있죠. 그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 부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주님은 두 번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를 향해서 가르쳐 주고 싶을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셨고, 또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다루려고 그를 청구했을 때 시몬을 향해서도 외치셨던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아주 굉장히 전해주고 싶으실 때 그분은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 녀석 사울아 이렇게 주님이 호통치면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네가 정말 모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내가 너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교회를 박해했는데 언제 박해했다고요? 알지 못할 때에 박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랐다. 모르면 죄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주의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주의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구를 박해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박해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박해하는 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그 신자주석에 윌리엄 맥도널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상에 존재하는 몸의 지체에 가해진 고통은 하늘에 있는 몸의 머리에게도 동일하게 감지된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손에서 이렇게 뭘로 한 대 맞으면 이렇게 손이 아파요, 머리가 아픔을 느껴요? 통증을 누가 느끼는 거죠? 네,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을 때렸는데 아야 하고 손이 아픈 게 아니라 그 통증을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뭘로 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 걸로 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성도를 향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내가 성도들에게 썽을 내고 화를 내고 하면은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영길아 영길아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화를 내느냐. 왜요? 주님은 동일시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그는 옥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에베소 골로새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아마 그가 이때 처음 이 진리를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하늘을 쳐다보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바싹 엎드려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사울이 엎드려서 아니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앞에 단어가 붙었어요. 뭐라고요? 주여라고 붙었어요. 주여. 이것은 그가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 줄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요? 그는 항변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와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는 단호히 믿었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가시채처럼 이 생각을 넣어주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애써 부인하면서까지도 그는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그는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했던 그 일들이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거 나를 반대했던 거야. 그건 내 뜻의 반대편에 있었던 일이야. 네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네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일들은 내 뜻이 아니었어. 그것은 네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것은 너를 위한 거였어. 그것은 너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였잖아.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반대편에서 너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 심정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것은 내 뜻도 아니었어. 그것은 내 편도 아니었어. 너는 저 반대쪽에서 그렇게 맹렬심으로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이 맞냐 이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 맞냐 이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있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그분의 영광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근데 5절 끝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울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시 얘기하면 5절 끝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사울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향이 꽝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그럼 주님 뭐 해야 돼요? 주님 무엇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왜 물었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거 나랑 전부 관계없는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그거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거 나랑 전부 관계없는 일이야. 이런 평가 들으신다고. 주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했을 때 주님이 바로 알려주시나요? 바로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계속해서 고민이 안 풀리다가 어제 저녁에 말씀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들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자신만의 깊이 생각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요? 30여 년 동안에 살아온 삶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나타나신 그의 음성은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은 나를 박해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죠.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잠깐 너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뒤에 이제 10절부터 보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3일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요. 근데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3일 후에는 직접 나타나시나요? 아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그 어떤 소리들을 강단을 통해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듣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소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 기울이시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22장 9절을 보면 그 표현이 약간 달라요.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9장 7절과 22장 9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빨간 글씨를 보시면 소리만 들었다라고 나와요. 9장 7절에서는요. 22장 9절에서는요.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지금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9절에서는 소리만 들었대요. 근데 22장 9절에서는요. 소리는 듣지 못했대요. 이거 어떻게 이것이 그러면은 다른 사건 아니잖아요. 같은 사건이잖아요. 또 하나 파란색 한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아무도 못 봤대요. 그 자리에서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22장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은 봤어요? 빛은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빛은 봤어요. 그렇죠? 빛은 봤는데 누구는 못 봤어요?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빛을 봤죠? 누구도 봤어요? 예수님도 봤어요.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요. 하늘에서 뭐라고 히브리 말로 울려 펴지는 듯한, 근데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어요. 아마도 그들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었어요. 바울의 일행들은. 다른 지역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못 들었어요. 누구는 들었어요? 사울은 들었어요. 이 말씀도 어제 다시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 소경과 귀머거리가 누군지 아냐 물으시더라고요. 소경과 귀머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앞을 못 보면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빛을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봤어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빛은 보면서도 누구는 못 보고 예수님은 못 보고 소리는 들으면서도 뭐는 못 들어요. 그 말씀은 못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소경과 귀머거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보십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에는 같이 가던 사람처럼 소리만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에는 사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만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내가 영안이 떠지고 내 들을 귀가 있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겠어요. 소리는 듣는데 말씀을 못 듣는 거 귀머거리라고요. 보기는 보는데 주님을 못 보는 거 소경이라고. 이건 요한복음 9장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차라리 소경으로 인정했으면 너희들이 눈뜰 기회라도 있을 텐데 나는 소경 아니야라고 고집하니까 너희들은 눈뜰 기회도 없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세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가?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음성을 나는 들을 귀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경과 귀머거리가 될 수 있겠다. 사울의 유심 장면을 간단하게 보면 사울의 유심 장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가 돌이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예루살렘이나 사내들인처럼 종교적인 곳이 아닌 다메섹 이방의 도시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요.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앞으로의 그의 사역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다.
앞으로 그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부르심은 너무나 초라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도들에 의해서 대중 앞에서 설교를 받고 이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일 사람입니다라고 선포되었다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함께했던 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잘못 갔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그가 선포했다라면 그의 이 모습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를 두지 않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은 화려한데 그 뒤의 삶이 초라한 것이 나을까요? 부르심은 초라한데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을 더 좋으실까요? 우리는 두 번째를 꿈꾸고 싶어요. 성도님들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설교자한테 설교 듣고 구원받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순간에 나를 찾아올 수 있어요. 저도 제 공부방에서 전도지 한 장 읽다 구원받았어요. 골방에서 주님 만나실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떠냐 이거죠. 사도 바울의 이 삶은 그의 부르심이 너무 초라할 수 있었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도 화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해요. 뭐예요? 눈 뜬 소경이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눈은 떴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안 보여. 이러면 나도 뭐예요? 사울이 돼요. 눈은 떠서 성경을 읽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결박해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는 뭐가 됐습니까? 사람 손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확연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날을 굉장히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뒤에 읽다 보면 아니 도대체 22장에서 또 얘기하고 26장에서 또 얘기해요. 아니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자주 써놓냐고 사도행전에다가. 처음에 생각이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보니까 이거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순간은 뭐 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계속 말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보니까요. 구약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같은 사건인데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스타트가 출애굽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지난주에 벌써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8명의 학생들의 간증 들으시니까 짜증 나시던가요? 옛날 추억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나도 그때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성도님들 구원 간증 얼마나 자주 나누세요? 구원 간증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시나요? 얘기하셔야 돼요. 제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수요 집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5분에서 10분씩 이 앞에 나와서 한 명씩 간증을 다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나요? 부친 모친들에서부터 중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온 교회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같이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요 근래 한 3년 동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알게 됐는데 그 전에 구원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조차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구원의 간증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복음 전도가 없어요. 구원 간증 나누셔야 돼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마지막 절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못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한 일이 있어요. 사울이 무슨 일 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근데 사울은요. 그걸 택했어요. 나는 이제 3일간 정한 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나는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금식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한테 얘기하세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그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다고요? 다 해로운 것이다. 이게 유익할 줄 알고 나에게 이게 도움이 될 줄 알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전부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롭게 여길 것이다.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한 글자로? 그쵸? 예. 이게 혹시 배설물 보시고 물 내리실 때 아까워서 주저하시나요? 아니죠. 냄새 나고 후딱 다 내려버리잖아요. 왜요? 전혀 유익이 될 게 없으니까. 그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뭐가 됐다고요? 그것이 됐다고요. 그는 아마 3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아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통해서 그는 추억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 1장 12절에 보면 자신을 두 가지로 자신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가 주인 중에 교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나에게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풍성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다면 나를 구원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원본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원래의 존 뉴턴이 쓴 시입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놀라워라 그 은혜, 그 음성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으니 한때 나는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았네.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보네.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은혜, 그 은혜로 나의 두려움은 사라졌네. 내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간 나 처음 믿음을 가졌네. 수많은 위험, 고생과 유혹을 겪고 나 이제 여기 와 있네. 그 은혜 멀리 떠났던 내게 구원을 주었고 그 은혜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주께서 내게 은총을 약속하셨네. 그분의 말씀 내게 소망을 주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내 안에 계시네. 이 생애 끝나는 날까지. 이 육신과 마음이 쓰러지는 날, 죄악된 삶은 그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얻으리 기쁨과 평안의 삶을. 이 땅은 눈처럼 녹아지고 태양은 비추기를 멈추어도 나를 여기 부르신 분, 그분만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시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사는 길이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니 그것을 위해서 더 열정을 쏟아붓고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노력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나와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 그분 나에게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를 추억합니다. 내가 그때는 핍박자요 포양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긍휼은 마땅히 벌받을 사람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 벌을 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그는 늘 서신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간 그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